이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호수아 목장이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들을만 하도록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이는 4살 때부터인가 우리 만났는데 돌 때 왔어요? 송이 돌잔치? 송이 돌잔치. 송이가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돌잔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여간 매우 꼬맹이 어린 아이. 그 다은이하고 송이하고 1살 차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16년이 됐는데 아마 송이도 거의 그 정도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생을 겪었는지 살짝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25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중등부를 맡았는데 과천중앙교회 4개월 하고 그만뒀는데, 그때는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듣지 못하는 설교, 제가 합동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막 성경을 배우는데 심오하고 좋았는지, 과천중앙교회 중등부 가서 4개월 있었는데 매일 설교할 때 모세 언약과 신해선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그 좋은 설교를 집중 안 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때 25살이었는데 25살 때 우리 합심 교수님들이 전부 4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어요. 뭐 김명혁 교수님이 가장 나이가 많은데 46 정도 됐고, 김성수 교수님은 딱 40살이었고, 김영철 교수님은 33살이었어요. 근데 막 그분들이 너무 큰 어른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대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저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60이 넘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중등부의 사역은 과천중앙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이 합니다. 한 4개월 하고 그다음에 목포제일교회에서 그때 이제 저를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을 받는 전도사가 왜 과천에서 일하냐 그래가지고 12월에 과천중앙교회 그만두고 목포제일교회 가서 겨울 내내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심부름하고 다시 올라와 보니까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좀 놀았어요.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좀 평신도로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1988년에 결혼하고 과천 새서울교회 다시 부임을 해갖고 그때 또 중고등부 맡았어요. 그때는 제가 깨달았어요. 과천중앙교회에서 왜 아이들이 나의 설교를 집중하지 않았는지 알고 보니까 설교만으로 중등부 사역하는 게 아니고 김밥과 떡볶이와 순대와 오뎅 이런 것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뭘 사줬던 기억이 별 안 나요. 주로 이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구속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과천에서 과천 새서울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다 같이 했는데 그때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 과천에 그 뭐 오뎅, 떡볶이, 뭐 분식집이 엄청 많아가지고 놀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갔을 때에도 제가 런던 한인교회 하고 킹스크로스 교회, 한인교회 두 청소년 부를 했는데 그때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때 그 제가 가르쳤던 런던 한인교회 중고등부, 고등부 회장 이루마,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피아니스트, 그렇게 유명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도 맨날 교회 끝나면 이제 피아노 앞에서 늘 피아노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루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말을 좀 잘 안 들었던 그 친구 김지석이, 이름이 원래 김보석인데 지금 드라마에 잘 나오죠, 김지석. 근데 그때는 아주 말썽을 많이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저는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집사님이었고, 저는 매주 교회를 가야만 됐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당연히 가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좀 싫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 주일날 오후에는 저희 삼남매 앉혀놓고 항상 고린도 13장 암송을 시켰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그거를 외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외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는가 물어보고, 또 어머니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그냥 막 다녔는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대부분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이제 나중에 장로 아버지가 장로님 되셔가지고 장로 아들이고 배장로 아들, 그러니까 이제 목포 제일교회에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그 모든 교회의 생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배는 싫고 기도도 싫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혹시 우주인, 그 아주 기술이 뛰어난 우주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뭐 그런 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별 생각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삶에 아주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 판막증. 지금은 어려운 병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뛰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어렵고 막 가파르고, 그런데 이제 그 암이 겹쳐가지고 전주예술병원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항상 방에 누워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우울했습니다. 집은 되게 좋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방에서 방을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발을 올리고 다니라 그랬어요. 엄마 지금 시끄러우면 큰일 난다고. 근데 나중에 결국 돌아가시면서 영진이 너는 꼭 목사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많이 우울하셨던 것 같아요. 40대 때 아내를 잃으면 정말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혼자 계셨는데 그때 엄마 묘소에 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희가 빨간 2층 벽돌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좀 이상한 집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망한 거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기당하시고, 그래서 정말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늘 혼자 있었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키도 안 크고.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그때는 정말 제가 키가 작은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새어머니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삼방에서 그냥 계속 같이 살았는데 늘 제가 맞기도 하고, 걔는 아주 싸움을 잘했고 저는 이제 싸움도 잘 못하고, 참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뭐가 재밌는 일도 없고. 그래서 사춘기가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좀 거무스루한 그런 느낌? 왜 이럴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뭐 집을 나가거나 뭐 이런 생각은 못했고 제가 아주 소심했어요. 그래서 뭐 가출이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고 아버지한테 가끔 반항을 했지만 제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반항이 뭐였냐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였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냐.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을 했는데 영어와 수학을 포기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버리자.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부모님께 복수하는 것이 그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 편의점에서 뭐 물건 훔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가면 엄마 아빠가 와갖고 막 당황하잖아요. 그것을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근데 이제 소심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표 갖다 주면 엄마 아빠가 힘들겠지. 이것이 이제 아주 소심한 그 보복입니다. 저는 이제 소심한 보복을 했어요. 원래 수학은 싫었고,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싫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머니 돌아가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고 수학을 포기한 것이 일치가 돼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제 반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영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우는데 이제 How are you 뭐 배우고 참 재밌었는데 2학년 딱 가니까 영어를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뭘까? that. 그다음에 which, those who. 이게 제일 짜증나서 those who는 무엇인가? 그래서 포기하자. 그래서 문법을 놔버렸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생에서 또 가장 큰 일, 어려운 일. 그때는 이제 다들 가난하니까 그 등록금, 수업료를 잘 못 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이제 푸시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교무실에서. 그러면 이제 교무실에서 좀 꾸중을 듣고 선생님이 오면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등록금 안 낸 놈들 나오라 그래요. 그럼 저는 늘 이제 나가요. 배영진 나와 쭉 서요. 그럼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등록금을 안 냈다고 때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아요. 우리는 그냥 선생님은 늘 때리고 우리는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뭐 불만도 없어요. 그냥 막 때리고 또 뭐 웃고 막 낄낄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등록금 집에 가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잔말 말고. 막 속에 막 짜증이 제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갖고 오라고 그래. 제가 지금 먹을 거 사 돈 10원도 없는데.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이제 가기는 가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갔다 오라니까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아마 11월쯤 지금쯤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부는데 제가 그 교실 문, 큰 나무 문이죠. 그 나무 문을 좀 세게 닫았는데 바람과 함께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꽉 닫혔어요.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막 씩씩거리고 나와가지고 너 이 자식 하고 딱 제 볼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그때 70명씩이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지금 몇 명씩인가 모르겠네. 한 30명 되나요? 지금은? 딱 절반이네. 그때는 70명이 가득 검정 교복 딱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무슨 수용소 같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70명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36 정도 됐어요. 정말 조금 그 빡빡머리에 까만 교복 입고 다니면은 여학생들이 막 놀려고 그랬어요. 쟤 막 깎아준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 여학생들 앞에 지나가는 게 너무 창피하고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때리는데 여기를 양쪽을 한 30대 이상은 때리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했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이렇게 부었으니까 가서 막 그 학교 교무실에 가서 막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쭉 제가 해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재미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신앙이 없었는데 그냥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아들이 그때 네 명,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그 뭐죠? 창문 우리 교회에도 와갖고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계셨던 박진희 집사 창문 그 남편이 김민석이라고 그 민석이가 제 이제 5년 후배고 2년 후배도 있고 뭐 형석이도 있고 그 위에 홍석이 형도 있고 희석이 형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가서 구슬치기 하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그 구슬치기 그거 하고 그 구멍에다가 구슬 집어넣고 하는 매일 그냥 교회 가서 살았어요. 믿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나는 키도 안 크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뺨이나 맞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시간은 진짜 아주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가니까 막 그 뭡니까 방정식에서 이제 미분 적분하고 그래프 하는데 뭐 x, y 좌표하고 막 그런데 그 시간은 그냥 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정말 재수하기 싫었거든요. 재수하면 또 영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붙기만 해라 그러고 갔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목포에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그 벽보판에 이제 붙은 그 번호 수험 번호를 보는데 그게 제 번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대전에서 20살 때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 그때 찾아오셨어요. 제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 귀에 안 들렸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대학 1학년 때 CCC 우리 정호석 집사 CCC 간사 출신이죠. 그때는 CCC라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한 십자군이라는 선교단체 지금도 엄청나게 유명하고요. 그 당시에는 선교단체 뭐 다른 것이 없었고 거의 CCC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주 갔는데 그것도 이제 대전에 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좀 우울하고 그래서 CCC 그 선배들이 학교에서 쭉 이제 갑판대 넣고 막 학생들을 유치를 해요. 우리 뭐 들어오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뭐 풍물놀이 하는데 뭐 공문고 학생들 들어오라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CCC 갔는데 그 1980년 80년인지 81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어느 가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채플이라고 합니다. CCC에서 거기에 이제 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거기에 뭐 충남대, 한남대 뭐 학생들이 잔뜩 와갖고 이제 그 얼마나 많이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귀가 그때 뭔가 이렇게 그 고막이 딱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너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얘기 제가 늘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제일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김일남 목사님이라고 그 호남 지방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20년간 들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20살인가 21살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간 그때 제가 10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설교를 그날 가을날 오후 토요일 오후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어간에 그 CCM 최덕신 박정호 그분들이 그때 CCM을 할 때 제일 유명했던 그런 분인데 최덕신 형제가 불렀던 찬송하면서 찬송하다가 나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우주에 단 한 사람만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 그러셨을 거다. 뭐 이런 그 나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그 말씀이 그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이 땅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러셨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남의 집 얘기처럼 뭐 그러셨다는데 뭐 그냥 뭐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뭐 내가 굳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서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깨달아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돌보셨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망가지고 빨간 2층 벽돌집에서 그 일하는 누나들이 늘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판잣집 같은 데로 가가지고 라면도 없었어요. 라면도. 냉장고도 물론 없었고 그때 냉장고 없는 시대입니다. 찬장이라는 게 있어요. 찬장. 찬장에는 그냥 말라 빠진 김치 몇 쪽밖에 없으니까 배고파도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 뭐 이런 개념도 없고 왜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새엄마가 그리고 이 새엄마 이 아들을 이게 뭐지 이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교회가 저를 살렸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매일 교회를 갔거든요. 주일날도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예배 전 행사 그리고 예배 후 행사 이거예요. 예배 때는 재미가 없어요. 뭐 재밌었냐면 그때 중고등부는 뭘 했냐면 매월 한 번씩 뭐 했냐면 과자 막 넣고 그다음에 친목회라는 거 있어요. 친목회. 게임이죠.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막 기타 치고 막 거기서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거 배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부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형 누나 선배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분들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늘 이렇게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아우 영진아 아우 막 이러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좀 불쌍하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 주시고 막 이랬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그때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딱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뭐 PC방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어떤 오락도 없고 그냥 그래서 유달산 중턱에서 그냥 이렇게 유달산 올라가는 그 높은 곳에 집이 있었어요. 그 산 중턱에 가면 막 따닥따닥 있죠. 성남에도 그런 집들이 있죠. 그 위에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3시쯤 되면 저녁 6시, 7시 아버지도 안 들어오시고 누나도 어디 나가서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누나는 늘 돈이 있었어요. 뭔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나는 떡볶이 사 먹을 돈이 있었고 나는 없었고. 그래서 누나가 빨리 들어오면 같이 이제 뭐 좀 먹고 혼자 이렇게 지나간 산 구경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구비구비마다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게 막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다. 어른 돼서 막 믿은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어떻게 안 가요. 같이 그냥 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이 막 뜨겁거나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다 봅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년 시절에 막 너무 막 뜨겁게 울고 막 뭐 아프리카를 내 품에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요. 그게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그때 10대를 아주 우울하게 보내고 배도 고프고 외롭고 키도 안 크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고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10대 시간도 교회라는 출구에서 그냥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정서적으로 숨을 쉬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마치 큰 확성기에 대고 영진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가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 이게 이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25살에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뭘 주고 싶잖아요. 많이 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사랑하면 뭘 주고 싶어요. 어저께 제가 그 오은영 박사하고 토니 그 H.O.T 토니하고 한 거 그 본방송은 안 연갔고요.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봤는데 토니가 H.O.T 멤버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오은영 박사 앞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마가 넷이라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가 엄마하고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려워져 가지고 아빠한테 갔더니 아빠는 이미 재혼을 해갖고 새엄마하고 살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 새엄마하고 또 이혼하고 그 아빠가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만 데리고 미국을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걸 보냈는데 거기서 또 2번을 또 결혼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엄마가 넷이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46인가 되는데 결혼을 못 했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면 마치 우리 아빠처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아빠가 혼자 맨날 술 먹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도 아빠처럼 될까 봐 그런데 지금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혼술을 하는데 술 먹다가 거울을 보면 자기 아빠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니 씨하고 아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빠의 인생처럼 그대로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경로로 살았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격체고 다른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토니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박사님 제게 용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그 결혼 생활 그 우울하고 막 그 깨진 결혼 생활처럼 자기도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 자기가 잘 몰랐는데 오 박사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시간들이 어린 시절에 있으면은 마치 나는 이 우울하고 불행한 것이 그냥 어른 돼도 그냥 쭉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앞길이 그 10대 때 내 앞길이 어떤 뭐 밝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도 안 되지. 영수 포기했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안 되지.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리고 엄마도 없지. 외롭지. 키도 안 크지. 남자가 키가 안 크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른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배목사 키 작다 뭐 놀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른 되니까. 근데 청소년 시절에는 또 키 작다고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또. 근데 남자 아이들이 놀리는 것은 조금 견딜 수 있는데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쟤 좀 봐. 너 너무 작. 그 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키를 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우울한 거예요. 나는 20대도 우울할 거고 30대도 우울할 거고 40대도 우울할 거고 그냥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20대 초반에 20살, 21살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실 거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졌어요? 성경에 써졌어요. 성경에. 성경을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존귀하게 쓰겠다. 그래서 그 깨닫고 주님 제가 그러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엄마 유언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유언도 하셨고 저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로 키우자고. 저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야지. 그 유언하실 때도 또 안 물어보시더라고.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뭐 소원하시고 유언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혜진이나 대은이를 키울 때 그렇게 너는 진로를 이걸로 가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갖고 목사가 됐지만 그렇게 목사를 시키려고 하거나 또 뭘 시키려고 하거나 부모의 뭐 그런 생각을 아이에게 집어넣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깨닫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유일무이한 존재로 보십니다. 세상에 나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살고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막이 홀리 텐트예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천막을 짓고 이제 천막 생활을 하니까 천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나를 위한 천막을 만들어라.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그 규례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거기 임재하셨다는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 여기 34절부터 38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셨구나. 실제 하나님 모습을 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밤이면 그 구름 안에 불이 빨갛게 있습니다. 그것이 불 기둥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하는 동안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이 되니까 불 기둥인 거예요. 그거를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눈앞 길을 밝혀 주셨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시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였다 하는 것은 그 더위를 하나님이 식혀주시려고 태양빛을 가리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근데 또 광야는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밤엔 너무 추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이스라엘 200만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구름에 그 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등불이기도 하지만 그 추위를 그 광야 생활하는데, 다 텐트 생활하는데 불을 밝혀서 춥지 않게, 낮에는 너무 뜨겁지 않게, 밤에는 너무 춥지 않게 보살피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름 기둥이,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이 다시 천막을 칩니다. 이것이 광야 여정이에요. 저는 10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원망이 많았어요. 에이, 공부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그래서 내 인생은 되게 앞으로 우울하고 불행하게 질 줄 알았어요. 20살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할 것이다. 밤에 달이 너를 해롭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살 이후에 30대, 40대, 50대, 60이 될 때까지 저에게 어려운 난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20대 10년 동안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30대에 가서 영국 유학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 오해받아가 교회도 쫓겨나고요. 교회 쫓겨나서 또 먹을 것이 없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돌아와가지고 또 부목사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세 하늘목교회 개척하고 나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려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돌보시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 해가 상치 않게 밤에 달이 해치 않게 구름 기둥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구약 백성들만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 언약 백성 우리들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3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10대 때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부모님 때문에 짜증날 때도 많아요. 공부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전문 가이드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이 여행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큰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마지막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에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외로운 일도 많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뭘 해도 잘 안 될 때도 많고 뭘 열심히 했는데 망가져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런가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납니다. 주님, 저의 인생도 어린 시절에 참으로 우울했던 것 주님도 다 아시죠? 그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배고팠던 거 주님 아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돌보셨던 것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주님의 돌보심이었던 사실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소년들 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상이, 그리고 준영이, 그리고 송희. 주님, 이 어린 청소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이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 주님이 절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생각이 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계획이 보물 같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반드시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존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